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신 그 온유한 사람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실 때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지금 공허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구하고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그 눈에 항상 눈물이 있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눈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눈물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눈가에 그냥 인간적으로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심령인데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요.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 일단은 물질적인 게 있으면은 풍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안정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측면, 또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갖고 또 많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보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많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것이 복되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보다는 우는 것이 복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소유한 게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실한 거, 잃어버린 거.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이러한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온유하다는 의미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를 이렇게 갖기도 하고 또 내가 이미 갖추고 있어서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복되다 이렇게 힘이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고 빼앗겨서 힘이 없어서 내 강한 힘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온유한 모습. 여기 이제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그 원문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쌍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유하다는 거는 힘이 세다, 막 뭐를 많이 가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상실하고 빼앗기고 이러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온유하다는 의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또 그 시편의 이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복되다 하시는 이 말씀들은 대부분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시편 말씀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말씀 이제 얼마 전까지 새벽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시편의 한 3분의 1가량은요, 우는 얘기예요, 우는 얘기. 근데 왜 우냐? 상실해서, 빼앗겨서, 억울해서, 뭔가 힘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실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우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는 거예요. 상실한 거는 똑같아. 어려움 당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상실하고 빼앗기고 힘이 없어서 우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의 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그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의인의 고난과 이 의인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힘 있는 자들한테. 근데 여러분, 땅은 원래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또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러면서 땅을 빼앗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들, 막 힘을 내 가지고 내 힘을 자랑하면서 누군가 싸워서 투쟁해서 얻는 자들이 아니고, 힘이 없거나 또는 힘이 있지만 억울하게 억울하게 그 땅을 빼앗긴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실 상황에서 지금 어떤 거냐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심지어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소유물들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불쌍하고 억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해서 저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자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려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 신앙을 포기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의인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은 존재들이야. 지금 엄청나게 막 풍성한 것 같지만 그것들이 배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침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내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든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 마지막에 건져내실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후자? 여러분 후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기만 한다?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다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복을 주셨다? 아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요, 어려움들의 시간들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 그렇죠? 또 이삭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중에서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하나님, 그 주님의 자녀죠. 아브라함의 자녀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의 통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제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가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또 막아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 고난을 당하잖아요.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힘센 자의 편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편입니까? 이삭의 편이세요. 그래서 이삭이요, 가는 곳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냐? 온유한 자가 승리해요. 강한 자는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근데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 힘이 빠진 자예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그 이전에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엄청난 교육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요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이루냐?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냐?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근데 싸우는 게 아니고 이삭은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야.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그 성품이 온유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고 입성하세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어디로 오르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셔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막 군사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군사들을 막 동원해서 군사력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진짜 능력, 우리 안에 진짜 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단어의 뜻에도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의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온유한 거 너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 겉모습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그 영은 어떤 사람은요, 그 영은 아주 하나님의 의지하는 강인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폭력 앞에, 힘 앞에, 분노 앞에, 사람들의 멸시 앞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건 사실은 겉모습은 연약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은요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내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상황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한테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저녁에 기도회를 이제 2주간 함께 하게 되는데 2주간 나옵니다. 2주간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야지, 내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할 테니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저의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너무 좋은 때예요. 이 코로나 시간은 어쩌면 정말 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유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인과 그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율법을 지켰고 이렇게 헌신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했고, 하나님 앞에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주님, 제 마음은 다 무너진 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 재조정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제일 첫 번째, 먼저라고 하는 건요, 순서적으로도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먼저라고 하는 건 초태생이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장자, 제일 소중한 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뭐가 계시면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너무 많은 걸 소유한 거예요. 많이 가졌어요.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은요, 또 악인들의 형통함을 통해서 의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의인들이 울잖아요, 막. 그거는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복인 거예요, 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잖아요.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것이 내 우선순위에 저 뒤로 밀려 있다면, 밥 먹는 것보다 밀리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밀리고, 어떤 것보다 막 밀려가지고, 저 뒤에 있다면은 제일 앞자리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고, 또 이렇게 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여러분 해야 될 많은데, 제일 앞자리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다가, 제일 먼저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온통 캄캄해. 어디가 어딘지를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주의 말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염려를 뒤로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빼앗긴 거 있죠? 상실한 거 있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은 거 있죠? 많아 보여도 부유해 보여도요. 하나님이요. 그거 한순간에 다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다 얻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죠. 예? 이 땅은 무엇입니까? 새하늘 새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해요. 마지막에 누가 최후의 승자냐? 땅을 얻는 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쓸려나가요. 이 땅에 누가 끝까지 견디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